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명절이 좋기는 좋은 모양이죠. 고향 가신 분들도 있고 또 고향 가실 분도 있고 또 찾아오신 분도 있고 또 찾아오실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그런 기대를 걸고 있는 부모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헤어질 때는 또 많이 섭섭하고 여러 가지로 또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명절을 통해서 우리 조상 제사와 기독교의 관계가 뭔가, 이게 명절이 오면 제사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성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고민을 안고 걱정하는 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상 제사와 기독교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자세하게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사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이 인도입니다. 인도는 정확한 인구의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 인도의 인구가 13억 5천 명쯤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3억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근데 이 인도가 특이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람 숫자도 많은데 사람 수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 뭔가 하면 지라고 합니다. 지. 왜 인도에 지가 많은가? 인도는 지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지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인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전에 치잡기 하는 운동 벌이는 걸 보면 아마 취업을 하고 넘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인도에는 사람은 굶어 죽어도 지는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지를 신성시하게 되는데 여기 인도에서 가장 큰 주, 가장 땅이 넓고 가장 곡식을 많이 거두어 들이는 라자스탄 주에는 이 지를 신성시하여 지를 섬기는 데시니크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에 인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지를 숭배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차를 타고 우리 고향에 돌아오듯이 거기 와서 지를 숭배하게 되는데 만약 이 데시니크 신전에서 사람이 실수하여 쥐꼬리를 밟으면 450불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450불 하면 감이 안 오죠? 지금 우리 돈으로 약 50만 원이 됩니다. 지금 50만 원 하면 높으지만 지금 50만 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 옛날에 50만 원이면 우리나라 돈 50만 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신전에서 사람이 실수하여 지를 밟아 죽였다. 지 꼬리 밟으면 450불 내야 되는데 지를 밟아 죽이면요 어떡할까? 금으로 동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이게 뭐 그 크기는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금으로 지의 형상을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야 된다. 자, 이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거 뭐라고 그거 뭐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시겠죠. 자, 이 세상에는요 뱀에게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 아티움 신전에는 매년 파리신을 섬기는데 무슨 신을 섬겨요? 파리신을 섬기는데 이 파리신에게 뭘 드리냐? 항소를 제물로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무섭죠?
이게 우스울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서양 사람들이 와서 보면 해외 토픽감들이 있어요. 고사 지내는 사람들 보셨죠?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딱 놓고 고사를 지나잖아요. 이 서양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게 해외 토픽감이에요. 신을 섬긴다, 파리를 섬긴다, 뱀을 섬긴다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섭다요. 그건 뭔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 머리 앞에 고사를 지는다. 잘 되게 해줄라. 무병장수하게 해달라. 아무 사고 없이 모든 일이 잘 이어달라.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보면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여기에 목을 믿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사를 지날 때 돼지 머리로 고사를 지나는데 만약에 돼지가 그걸 봤으면 뭐라 그럴까? 제가 돼지에게 물어보니까 고사 지내지 말고 내 목 따지 마시오. 이런 사람이요, 귀신에게 끌리면, 마귀에게 붙잡히면 우리가 보면 우스운 이야기인데 참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세계화 시대라고 그러죠. 정보화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직접 제사를 지낸 걸 보지는 못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게 너무 감사한 이유 뭔가니 늘 감사했던 게 하나님 나에게 좋은 조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서 쭉 예수를 믿어서 내려왔으니까 제사를 직접 지낸 걸 내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텔레비전에서 제사 지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 가운데 제사가 12개 있는 친구.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 달에 한 개씩이죠? 근데 한 달에 2번 지날 때도 있고 3번 지날 때도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제사를 지나게 되어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윤택해지면 아마 제사나 부닥거리나 무당들이나 점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싹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더 잘 살수록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성행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거리로 나가보면 점집이나 무당집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점을 치고 무당에게 찾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알아야 되는데, 자, 불신자들이 조상 제사에 목을 매는 이유에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3가지 이유 가운데 2가지는 어찌 보면 참 좋은 면이 있어요. 첫째는 뭔가?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조상의 뜻을 오늘 두 손이 기린다. 이건 우리 모두도 동의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도 그걸 좋게 생각해야 되고 개성해 가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2번째는 가족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시킨다고 하는 공동체 의식면에 있어서 참 좋은 영향을 준다. 이것도 참 감사할 일이요. 그래서 조상제사에 대해서 이 2가지, 그러니까 조상들을 기리고 그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잘 개성해 가자. 이거 좋은 일이고, 가족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우애하고 함께한다.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러나 조상제사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어디 있는가? 3번째 문제에 있는 거야. 조상 귀신이 후손을 잘 지키고 이 조상 귀신이 우리를 돌보아줘서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3번째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제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되어지는 것은 1번, 2번의 문제가 아니라 세 번째 문제가 문제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지 어떤 것들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오늘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오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조상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추석이란 얼마나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감사해야 할 날이고 즐거운 날이 바로 이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에 가족이 모이고 친척이 모이고 이웃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큰 선물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서로 나누어서 기쁨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그때 보면 특히 이 추석이 되면 이 시골에서 호박을 크게 따서 그때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니까 특별한 걸 만들기보다는 호박전을 우리 어머니가 하루 종일 부치시더라. 그것도 지금처럼 뭐 좋은 가스불에 부치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서 막 연기가 나서 눈물을 뻑뻑 쏟으면서 하루 종일 그 호박전을 부쳐서 호박전만 이 뭐라 그래 이거? 강주리 같은 데 담아서 이제 이 줄에다 걸어 놓으면 그런 것만 아니고 그걸 해가지고 앞집도 주고 뒷집도 주고 옆집도 갖다 주고 주는데 그 집에 안 하냐? 그 집에 똑같은 걸 해. 그런데 이 집 것, 우리가 그 집에 갖다 주면 그 집도 우리 집에 갖다 주고 서로 이러는데 이게 이웃에 대한 아름다운 정이고 사랑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문만 열고 나가도 앞집 옆집을 안 봐. 이런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허물어졌다고 하는 데서는 아픔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앞집에 다른 집에는 못해도 그 옆집에 조그마한 선물이라 한번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때 함께 나누면서 전도의 문을 조금씩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하나란 말씀이요. 하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눈치 보기 안 한 분이 더 많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서 있을 때야. 그래서 다른 데는 잘 못해도 그래도 그 옆집에 문 열면 바로 보는 그 집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럴 때 선물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센스란 말씀이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좋은 명절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될 이 날이 도리어 더 큰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날이 되어져 버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너무 과도한 음식을 만들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울음이 많고요. 자, 우리나라가 공개적으로 보면 명절이 지난 그날에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명절에 시댁을 갈 거냐, 친정을 갈 거냐, 먼저 가냐, 뒤에 가냐, 앞에 가냐, 위에 가냐,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일을 누가 더 많이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다투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죠.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조상제사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미풍양속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제사 제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중국도 공자 이전에는 제사 제도가 없었어요. 중국 송나라 때에 유교학자였던 주희라는 사람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것이 시간이 지나
변천이 점점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제사제도가 건너오면서 무속신앙과 결합이 되어지면서 명절이나 부모가 혹은 조상이 돌아간 그날에 조상에게 감사해야 된다, 기려야 된다 하여 제사를 지나기 시작되어지고 변질을 되어져 온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불신자들은 제사가 효의 중심인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고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어 놓으면 효자요 혼혈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돌아다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도 나누지 않다가 부모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상여에서 대승통곡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부모 살아생전에 불효 막심한 자들입니다. 정말 효도하고 정말 효도했던 분들은 그렇게 소리내어 울지 않더라고 가만 보면. 근데 잘못하고 엉망진창을 하던 사람이 그때에 효자 노릇하고 호녀 노릇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장례식에 한 가봐요. 가서 보면 크게 우는 사람 치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한 분 없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서 막 울고 불고 그 간을 붙들고 막 못 간다고 앞을 가로막고 그러다 실신하고 그래. 이런 분들을 오늘 우리가 본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조상 제사를 거대하게 지나면 그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생각하는데 그것이 최고의 효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요. 그러면 왜 불신자들이 제사를 지나게 되어지는가? 조상신이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부처를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조상신이 부처를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제사도 안 지내주고 그러면 그게 좀 우리 후손들에게 와서 한을 주고 뭐 뱅을 주고 으름을 준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 조상신이 노하지 않도록 달래어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람 생각 속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믿는 사람도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의 죽음이 뭘까? 육과 영혼의 분리가 죽음인 거야. 우리의 영이 떠나면 육신은 죽은 거죠. 그때부터서 썩어서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란 말씀입니다. 문제는 믿는 성도는 우리의 영이, 우리가 죽으면 영이 천국으로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생각하는데 문제는 사람이 다 죽고 나면 좋은 데 가라고 연구를 하고 49제를 지나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왜 그런가? 평소에는 천국 지옥을 부정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영이 좋은 데 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제사를 지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사 지나는 것이 정말 효도하는 것이고 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제사 지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해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 조상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밥 몇 끼 먹어요 하루에? 몇 끼 드세요? 1년에 한 끼만 드세요?
나는 하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던데 아이고는 조상신은 1년에 한두 차례 밥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정말 조상신이 있어서 제사에 와서 그 밥을 먹고 간다고 하면 날마다 제사 지나야 그게 옳은 일이지 1년에 한두 차례 제사 지내서 되겠냐 그 말.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에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사 지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조상 제사에 대해서 제사에 대하여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십계명 가운데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조상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부천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죠. 그 영혼이 이 세상에 다시 올 수도 없고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조상 신을, 귀신을 우리가 만날 수도 없으면 만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하는 속으로 읽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물은 거기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 영이 부천을 떠돌아다니다가 우리에게 오거나 우리를 만나거나 그럴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을 때 영으로 먼저 간 천국에 있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영이 귀신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만나거나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시다가 꿈 꾸보셨죠? 꿈을 꾸시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꿈에서 꿀 때는 이 모습 이대로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듭시다. 꿈에서 목사님을 봤어요. 그럼 목사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는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버리죠. 절대로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준단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만약에 꿈속에서 내가 돌아가신 그분을 모습 그대로 보았다고 하면 그건 귀신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걸 오늘 우리 성경은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는 조상 제사를 귀신이 있기 때문에 드린다. 그 조상신이 와서 제사밥을 먹고 가기 때문에 이걸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귀신에게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거죠. 그럼 귀신이 뭘까? 성경은 귀신에 대하여 귀신의 정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태초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영적 세계에서 영의 나라에서 가브리엘 천사장, 루시엘 천사장,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장을 창조하시는 거야. 만드시는데 거기에서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천사장으로 만들었으나 이 루시퍼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루시엘 천사장을 세상으로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쫓겨난 천사장과 그 쫄개 무리들이 마귀가 된 거예요. 귀신이 됐단 말. 그래서 그 귀신들이 그 마귀가
오늘 또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늘 우리는 귀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거나 성도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거나 어떤 절을 한다거나 음식을 차려드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그게 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본문 20절 말씀 다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사는 귀신에게 속아서 하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제사를 지나거나 절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제사하는 이 모든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귀신을 경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우상, 제사가 뭐냐? 제사라는 말의 뜻은 원래가 예배한다, 신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제사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자, 왜 제사가 그럼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을 섬기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자, 영상 한번 보실까요? 제사 지날 때 여러분 지방이라는 걸 쓰잖아요. 지방. 그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 흥보 학생 구분 신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문제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여기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말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자, 여기 신이라는 말은 귀신이 앉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저 말의 뜻이 귀신이 앉아있다, 신이 앉아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혹시 여러분 이거 지방 이게 써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기에 조상신이 와 있다, 귀신이 와서 앉아 있다 불켜주십시오. 그런 모습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되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속아서 아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조상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존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 안 지냄으로 인해서 혹시 조상신이 노하여 우리에게 화를 주면 어떡할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매여서 이게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혹시나 무덤을 어떻게 이렇게 손을 댄다 이러면 겁나서 못 드는 거잖아. 겁이 나가지고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잘 섬기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 여러분 잘 효도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장례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의리하게 해도 그거는 엉터리 효도입니다.
그게 효도의 기본이 아니고 그게 효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마귀를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도는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혹 우리 가운데 제사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는 이도 있지만 제사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도 없지 않은 우리 성도들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또 친척들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자,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못 지냅니다. 이렇게 나오면 전도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오늘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는 못하지만 가족의 기둥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헌신적으로 오늘 우리가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가족을, 우리의 가문을, 또 우리의 형제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행동으로 이것을 말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나는 제사 못 지냅니다 그러는데 가족의 기동사에도 뒷전에 있고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욕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게 되어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한 분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주인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21절 다시 한번 더 읽어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일 성찬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었고 핀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것이 주의 잔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잔, 귀신을 섬기는 제사 지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두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몰라서 제사를 지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여 이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마귀와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울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시어른을 잘 섬기는 어느 며느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이 며느리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 가정이 망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제 내가 죽은 조상을 뵌 맹목이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제 제사밥도 못 얻어먹겠다. 등등의 온갖 비난이 오고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며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시혜를 짓습니다. 올여름처럼 폭염이 아주 무더운 여름, 시아버지가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확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날 따라서 진수성찬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앞에 다
갖다 놓고 아버님 일어나셔서 진지 드시죠. 2시간을 해도 시아버지가 듣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잠만 주무시느냐. 며느리가 2시간을 쪼그리고 앉아서 시아버지 일어날 때까지 그 상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쳐서 맥이 빠져 있는 거야. 시아버지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며느리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 옆에서 기진맥진해서 있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놀라서 말합니다. 얘야, 깨우지 왜 이렇게 앉아있냐.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이때다 싶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2시간을 깨웠습니다. 제가 2시간을 아버님 일어나서 진지 드시라고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 듣지 않으시고 주무셔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주무시는 분도 일어나서 식사를 못 하시는데 돌아간 조상신이 어찌하여 제사상을 받아먹겠습니까? 그 말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시아버지의 마음에 언짢은 생각이 들었고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얘야, 사람이 잠만 자도 무엇을 하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죽는 자가 죽은 자가 뭘 봐서 먹는다는 거냐.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사가 다 헛된 것인데 마침 참 잘 되었다. 그렇게 완고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아버지의 마음에서 그 입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얘야, 이번 일요일날 난 너 따라서 교회 갈란다. 이럴 때는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면 완고하고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도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 우리 친척들 마음 하나님 움직여 주셔서 나사로 가덕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듯이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크게 합시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예수 안에서 정말 화목하고 사랑하고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명절, 은혜의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반란하는 날.